우리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살이 잡혔더라.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참 무섭습니다. 이유가 뭐냐? 절망은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 살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시글락 본거지를 떠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서요.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가족,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잿더미와 텅 빈 공허만 가족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칠판이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쓰면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칠판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도 저렇게 잘못 쓰면 지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연필로 볼펜보다 연필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지우기가 편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지우개처럼 또 칠판처럼 지우고 우리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출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만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결국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인생이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새 출발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출발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로서 새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벗어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리아 마리아도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새 출발한 거죠. 삭개오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출발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새 출발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새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새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 출발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이고 가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6절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용기 얻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상황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절망입니다. 오늘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부하들이 또 하극상을 벌이죠. 다윗을 돌로 치자.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6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길들을 새롭게 여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짓는 최고의 죄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도 중에 그러면 최악의 성도가 누구일까요? 어려움 당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성도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분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구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이여 이렇게 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면 주시는데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답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상태만 알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상태를 아시죠?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오늘 6절에 다윗을 보면요.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새 힘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새 출발, 항상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새 출발하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무장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출발하는 길은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시 뺏어와야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새벽에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러니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다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임 가지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할 때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그 약속 붙들고 행동하는 거죠. 이제 우리 움직이십시다. 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치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늦게 응답하세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동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믿음입니다. 발걸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갔더니 그때 갈라졌던 겁니다. 물이 넘실넘실 되는데도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갈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 그때 갈라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앉아가지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아닙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죠. 내디딜 때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막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데까지 막다가 못 막으면 그 다음에 뭐를 막냐면 행동을 막는다는 겁니다. 행동하라.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했던 모든 것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